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주신 물질,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도움과 은혜와 사랑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물을 받아주시고 예물에 담긴 믿음과 기도 제목도 함께 받으셔서 축복해 주시고 예물을 통해서 가정과 하나님의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하나님 말씀 앞에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오셔서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학창시절에 여학생들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남학생들은 선생님에게 소위 빠따라는 것을 맞아본 적이 있을 겁니다. 물론 호주에서 자란 중고등학생들은 예외가 되겠지만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학교에서 주로 많이 맞고 자랐습니다. 맞으면서 학교 다녔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맞죠. 시험 잘못 봤다고 맞고, 성소 상태가 불량하다고 맞고, 뭐 복장 불량이라고 맞고, 하여튼 뭐 여러 이유 때문에 빠따를 맞죠. 주로 뭐죠? 대걸레 자루, 그걸로 맞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학교 다녔을까 싶을 만큼 그렇게 하여튼 많이 맞았어요. 많이 맞아서 사람이 됐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매를 맞을 때 언제가 제일 긴장됩니까? 내가 맞을 때는 사실은 그냥 맞나보다 하죠. 아프긴 해도. 근데 맞기 직전에, 그죠? 앞에 있는 친구들이 하나씩 둘씩 가서 맞고 막 쓰러지고 엉덩이 비비면서 막 자리로 돌아오는데 이제 내 차례가 점점 다가올 때, 그래서 앞에 한두 사람밖에 안 남았을 때, 야, 정말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죠. 그래서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그러나 봐요. 그죠? 후닥닥 맞으면 되는데, 저는 늘 가나다라 순으로 이렇게 번호벽에 홍이니까 맨 뒤에 항상 해서 그냥 친구들 맞는 거, 쓰러지는 거, 막 이그러진 얼굴 다 보면서 공포가 크게 달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맞습니다. 또 때리는 선생님도 한두 사람 때릴 때는 그냥 천천히 때리지만 나중에는 악에 받쳐서 뒤로 갈수록 더 세게 때리기도 하거든요. 하여튼 그 기억이 종종 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워왔을 때.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워왔을 때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워왔을 때에 일어난 일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워왔을 때에, 아마도 바로 이 순간에 이 여호수아의 마음이 빠따 맞는 줄이 점점 줄어들고 자기 차례가 가까이 왔을 때와 같은 비슷한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리고가 어떤 성입니까? 제가 이쪽을 안 보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돌겠습니다. 이렇게 좀 돌고, 그래서 이쪽도 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리고가 어떤 성입니까? 여리고는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에서 해방된 지 40년 만에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들은 조금 전에 요단강을 막 건넜어요. 그러니까 그들 뒤에는 요단강이 있고,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그들 앞에는 여리고성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고 배수의 진이라고 합니까? 뒤에 요단강이 놓여져 있어 더 이상 이렇게 달려서 도망갈 수도 없는 앞에 여리고성이 서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호수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 아니었을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에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호수아는 더 이상 모세의 수종을 드는 비서관이 아니었어요. 모세는 죽었고 여호수아가 그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악단의 한 사람으로서의 연주자가 아니라 지휘자가 된 것이죠. 부엌에 음식을 만드는 데 돕는 헬퍼 정도가 아니라 메인 요리사가 된 것입니다. 그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에 민족의 살고 죽는 것이 여호수아의 두 어깨 위에 놓여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고, 그 여리고 성에 가까이 와서 그 성을 올려다 보면서 여호수아는 많은 긴장과 그리고 많은 생각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여리고에 가까이 올 때가 있습니다. 마치 내가 지금 여리고 앞에 서 있다고 생각되는 순간이죠. 여러분의 마음에 두려움을 안겨주는 어떤 일을 만난 순간이야말로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 일을 바라볼 때마다 그것이 무슨 일이든 간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어떤 일, 어떤 사람, 어떤 상황을 여러분이 만났을 때, 그때가 바로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제게는 우리 집 아이들의 신앙을 생각할 때 마치 여리고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뭐랄까요, 나 자신의 무기력함이랄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우리 예준이처럼, 사랑이처럼, 또 우리 은성이처럼 어릴 때에는 애들이 말을 착착착착 들고 뭐 성경 읽으라 그러면 읽고, 기도하라 그러면 이렇게 손목 예쁘게 기도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10대에 접어들고 10대 후반으로 점점 가면서 더 이상 아빠의 혹은 엄마의 말이 미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나이가 되었을 때, 그 아이들의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일은 마치 여리고와 같은 일이죠. 모든 부모들은 여리고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어떤 분에게는 변화되기를 그렇게 바라도 변하지 않는 배우자나
친구나 아니면 어떤 주변 사람들의 모습이 여리고처럼 다가오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갑자기 찾아온 질병이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막막함을 안겨주는 여리고와 같은 느낌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자기 안에 있는 영적인 성장을 가로막는 커다란 죄나 아주 죄악된 습관들, 도저히 내 힘으로 무너뜨리고 싶어도 무너지지 않는 어떤 습관들을 바라볼 때 자기가 마치 여리고 성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 모든 문제들은 우리를 한숨 짓게 만들죠. 우리를 낙심하게 합니다. 우리를 당황하게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누구에게나 여리고성과 같은, 싸워야 하지만 싸워도 내 힘으로는 도저히 무너뜨릴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워왔을 때에 우리 신자들도 예외는 아니죠. 여러분, 그런 순간을 우리 신자들이 맞이할 때 주어지는 커다란 축복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기 백성들을, 여리고 성 앞에 서 있는 자기 백성들을 절대로 홀로 버려두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신자에게 항상 그것을 바르게 대적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세요.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해 주시고 여리고 성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설교 속에서 여러분의 여리고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신적인 영광을 가진 모습이 아니었어요. 아주 평범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십니다. 칼을 빼든 용사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여호수아가 다른 어떤 상황 속에 있을 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특별히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 앞에 서 있을 때, 여리고 성에 가까이 왔을 때, 여리고 성과 일전을 겨루어야 할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칼을 빼던 용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은 아주 의미심장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평상시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은혜를 주시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특별히 인생의 커다란 시련을 만났을 때 이 문제를 어찌 해야 좋을지 생각할 때마다 한숨이 나오는 순간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나타나셔서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 여리고 성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의 크기와 여리고 성의 그 강력한 힘에 압도당한 나머지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놓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눈앞에 여리고가 너무 크게 보였습니다. 눈앞에 있는 여리고가 너무 강하게 보였어요. 그리고 그의 눈에는 그 여리고 성과 자신만 보였어요.
순간적으로. 여호수아는 참 믿음의 사람 아니었습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용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으로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향하여 본문에서 던진 질문이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자신에게 다가온 그분이, 칼을 빼들고 용사의 모습으로 다가온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해요. 너는 우리 편이냐? 적군 편이냐? 너는 누구에게 속했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시죠.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러분, 그 칼을 빼들고 다가온 그 용사를 향해서 너 우리 편이야? 적군 편이야? 너 이스라엘 편이야? 저 여리고 편이야? 너 어느 쪽이야? 라고 물었을 때 당연히 여호수아는 기대하기를 나는 너 편이야, 나는 네 편이야, 혹은 나는 여리고 편이야, 가나안 백성 편이야 라고 하는 둘 중에 하나의 대답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전혀 다른 대답을 하고 계세요. No, 나는 네 편도 아니고 여리고 편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 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와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나는 네 편이다, 나는 너를 도와주러 왔다, 이렇게 말해야 정상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No, 나는 여호와 편이다, 나는 하나님 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여기 와 있다. 나는 네 편도 아니고 여리고 편도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말은 여호수아가 전쟁을 생각하면서 자신과 여리고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여리고와의 싸움으로만 그 문제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의 생각은 자신의 편이 가지고 있는 힘과 원수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군사 전력과 여리고성의 군사력만을 비교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의 눈에는 우리 편 아니면 상대편입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이게 여호수아의 사고방식이었어요. 그 순간에. 여러분, 바로 이 점이 여호수아가 그 순간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입니다. 그는 자신과 여리고성만 생각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을 순간적으로 놓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 결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위로와 용기와 도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생각 속에도 하나님이 사라질 순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아예 하늘을 봐야 별을 따죠. 그의 생각 속에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살아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생하게 움직이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죠. 또 여호수아는 순간적으로 내 편 아니면 원수 편,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간 여호수아를 흔들어 깨워주고 계세요. No! 나는 네 편도 아니고 원수 편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 편이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 전쟁은 여호와의 군대와 여리고 군대 사이의 전쟁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그 군대 지휘관도 여호수아 자신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너와 여리고의 싸움이 아니라 나 여호와와 여리고와의 싸움이고, 이 지휘관도 너가 아니라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여기 와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장 결정적인 실수도 바로 그 점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다가온 거대한 문제에 압도당한 나머지, 그 문제가 자식 문제든 비자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아니면 질병의 문제든 아니면 목회할 때 정말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 어떤 문제든 간에 그 문제에 너무 압도당한 나머지 순간적으로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놓치는, 나와 그 문제에 밖에 보이지 않는, 내가 이것을 이길 수 있을까? 이 문제가 나를 덮어서 나를 망하게 하면 어떻게 하지?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놓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깨워주고 계시면, 너 정신 차려라 여호수아야, 이 전쟁은 너와 여리고의 싸움이 아니라 나와 여리고의 싸움이고, 이 전쟁의 지휘관은 너가 아니라 나다. 하나님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의 결정적인 실수가 그 점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우리의 문제가 너무 큰 나머지, 너무 심각한 나머지 하나님을 놓치는, 하나님의 그 문제에 개입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그 문제 상황 속에 함께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자기도 모르게 놓치는 순간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여러분 잘 아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힘이에요. 하나님을 보는 힘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 속에 봉착해 있든지, 여러분이 직면한 여리고가 제 아무리 크든지 상관이 없이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잊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 이 문제 상황을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 이 문제를 뒤집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계속 믿음으로 붙잡고 계시고 의지하고 계세요? 불신자만 하나님을 놓치는 게 아니에요. 신자들도, 목사도 어떤 문제 상황에 봉착할 때 하나님을 놓치고 내 생각과 내 힘만 생각하고 내 앞에 봉착한 그 어떤 커다란 문제만 생각하고 혼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고 혹은 자기도 모르게 낙심하고 주저앉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에서 계속 말하기를 모세의 믿음을 히브리서 11장 27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여러분 모세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해서 인내하면서 애굽의 그 거대한 세력과
맞서 싸웠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이 얼마나 큰가, 강한가, 그리고 우리의 힘과 자원이 얼마나 부족한가, 거기 우리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의 문제는 사람 숫자의 문제나 훈련된 성도가 많이 없다는 것이나 예배당 시설이 충분하지 못하다거나 그런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들의 문제는 비자 문제나 돈의 문제나 자식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을 놓치는 것입니다. 목사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온 가족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놓치고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시고 운행하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놓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 신자들의 마음과 삶 속에 더 이상 실제 리얼리티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라졌어요. 하나님 마음속에 더 이상 살아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생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눈앞에 현실만 보입니다. 그럴 때 큰 혼돈이, 그리고 낙심이, 혹은 불신앙과 불순종이 우리의 삶 속에 침투해 들어오죠. 여호수아의 위기가 그것이었습니다. 사실은 여리고 성 자체가 아니라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순간적으로 놓치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시고 다가오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여호수아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여기 왔느니라. 이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는 이 표현이 천군 천사를 의미할 수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일 수도 있어요. 즉 천군 천사를 몰고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여호와의 군대로서 내가 이 군대를 친히 통솔하고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주석학자들한테 조금 달라요. 분명한 것은 천군 천사를 운행하시든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을 친히 통솔하시든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에 지휘관이 되신다고 하는 것이죠. 너만 여기 있는 게 아니다. 너와 네 백성만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여기 있고 내가 지도하고 내가 인도하고 내가 상황을 다스린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큰 용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비로소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됐어요. 그렇지, 이 바보야, 왜 그냥 놓쳤을까? 하나님의 책망 섞인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는 그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묻습니다.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바로 이 자세가 승리의 비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와 여리고만 생각하고 이걸 어떻게 하지, 잔머리 계속 굴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여, 나의 주님,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한번 다시 따라서 하십시오. 나의 주여, 자신의 기도처럼 하세요. 나의 주여,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겸손한 자세가 회복될 때 여리고의 크기와 여리고의 존재는 사라지고
더 위대하신 하나님만 내 머릿속에 마음속에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자의 믿음이고 신자의 승리 비결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여리고 성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결정적인 비결을 알려주십니다. 맨 마지막 구절에 해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이죠. 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언제 하셨어요? 그 광야에서 말이죠. 그 떨기나무에 붙은 불과 같은 영광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을 때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똑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내 발에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똑같은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특히 여리고성 앞에서 주고 계시다는 것은 아주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지방에서 신발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존경과 복종의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 동양인들은 그게 뭔지 알죠? 우리 남의 집에 가고 그럼 어떻게 해요? 신발 신고 막 들어가요? 그럼 굉장히 무례한 거죠. 그죠? 무례한 것입니다. 남의 집에 들어가면, 특히 어떤 경건한 어떤 장소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신발을 벗습니다. 그게 동양인들에게는 아주 일반적이에요.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이곳은 구별된 곳이구나. 그곳에 대한, 혹은 거기 있는 사람의 대상에 대한 존경과 순종과 겸손의 표시로 우리는 신발을 벗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신발 벗는 데서 뭘 벗어요? 예? 뭐 벗어요? 모자를 벗죠. 그러므로 여러분,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이 말씀, 그것은 여리고와의 싸움의 승리의 비결이 하나님을 향한 겸손과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하나님을 향한 복종의 자세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네가 그 여리고 성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너의 힘을 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너의 신발을 벗는 것이다. 여러분, 전쟁은 신발을 신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군화를 신어야 됩니다. 신발을 벗고 어떤 싸움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쟁은 신발을 벗어야 됩니다. 아주 상징적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겸손하게 그분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그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발을 벗는 복종의 자세가 없이는 여리고성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여리고성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극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 놓여진 그 문제가 크든 작든 신자들의 삶은 자기 지혜와 자기 힘과 자기 돈과 자기의 자원으로 싸우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여러분의 신발을 벗는 일이 없이는 세상에서 성공한다 할지라도 신자로서는 철저히 실패할 것입니다. 안 돼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고는
여러분의 여리고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무너뜨릴 수 없고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신을 벗을 수 있죠? 하나님 말씀을 잘 보세요. 주님이 그냥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뒤에 뭘 붙이세요? 왜 신발 벗어야 된다고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 땅이 뭐 거룩해요? 예? 여리고성이 왜 거룩해요? 그 우상 천지고 죄악 천지고 정말 가장 더러운 땅이죠, 사실은. 예? 사람이 늘 밟고 다니고 닭도 다니고 소도 다니고 말도 다니고 양도 다니고 온갖 오물들은 묻어있는 더러운 땅이죠. 근데 왜 그것이 거룩한 땅이에요? 왜 그래요? 거기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 자리는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그 자리를 떠나시면 하나님은 사람이 그 땅은 다시 더러워지는 거예요? 거룩한 땅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내가 선 곳이라는 것은 여호수아가 지금 당장 서 있는 그 순간의 그 자리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 전체가 사실은 거룩한 땅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 땅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 말은요, 그러므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그 땅은 거룩한 땅이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 여호와가 너 곁에 네 앞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바로 그 점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항상 기억해야 될 중요한 점이었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여리고성과 맞서 싸울 때도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아이성과 싸울 때도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구나. 여리고성보다 더 큰 강력한 성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이 땅은 거룩한 땅이고 내 문제 상황 속에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죠. 그래야만 신을 벗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하나님의 상황 속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믿음이 없이 신이 벗겨져요? 하나님 앞에 굴복이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겠어요? 절대 안 생깁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하나님이 이 문제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는구나.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도 교만의 신발이 벗겨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이 꿇어지고,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제가 믿습니다. 겸손하게 엎드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여리고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결정적인 비결이에요. 사랑하는 혜림 가족 여러분, 매일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고 계세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의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내가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너무 낙심되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그러므로 이 상황은 불평하고 원망해야 될 쓰레기 같은 상황이 아니라 거룩한 상황이고 거룩한 땅이라고 하는 믿음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야. 여러분, 저는 교회 나왔을 때 기도하지만 홀로 책상 앞에서도 기도합니다. 제가 책상 앞에 앉는 순간
그것은 정말 거룩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 순간 거기 계시고 그 순간 거기서 제게 말씀하시고 거기서 제게 다가오시거든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잠언 3장 6절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는 걸 보십시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죠. 너는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라. 그분이 거기 계시고 그분이 지금 알고 계시고 그분이 다스리시고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너는 인정하고 그분 앞에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만 하나님을 향하여서 안테나를 쭉 높이 세울 때에만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이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지도 아니하고 인정하지도 아니하고 온통 자기 생각과 자기 힘과 또 자기의 상황에만 푹 빠져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지도를 받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인생의 위기 속에 있는 분 계신가요? 그 위기의 상황은 다시 말하지만 불평해야 될 땅이 아니라 거룩한 땅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다윗의 믿음을 보세요. 시편 16편 8절에 보면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어디에 모셨어요? 어디에? 자기 앞에 세팅했다는 거예요. 모셨다는 것을 셋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상이 우상 단지예요? 하나님 뭐 이리저리 가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셋했다는 게 뭐예요? 오늘 제가 예배당에 와서 다 세팅했어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저쪽에 있는 거 이쪽으로 갖다 놓고 여기 있는 거 저쪽으로 갖다 놓고 이거 다 세팅했습니다. 이게 내 앞에 모신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나도 모르게 여러 가지 상황으로 혼돈되기 때문에 내 생각 속에도 하나님이 멀리 떠난 것 같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모시고 와야 돼요. 그리고 내 앞에 둬야 하나님이 여기 계시세요. 그가 내 우편에 오른쪽에 계심으로, 앞에는 분명 앞에 뒀다고 했는데 이번에 오른쪽에 있다 그래요. 이게 따라서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앞이냐 뒤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주 상징적인 그죠? 의미라는 거 알 수, 시적인 표현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자기와 환경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문제의 크기와 심각성에 압도당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고 나의 주여 종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런 자세를 잊지 않았고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삶의 의미와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하나만 더 인용하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같은 사실을 권면하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약속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할 수 있는, 그리고 감사함으로 그 상황을 오래 올려드릴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자세가 어디에서 나와요? 그 염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붙잡을 때만 가능한 것이죠. 한국에 유명한 세브란스 병원이 있습니다. 이 세브란스 병원은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사인 알렌 선교사에 의해서 세워진 우리나라 최초의 서구식 병원이죠. 그 병원을 세울 때 자금을 댄 사람이 세브란스라고 하는 미국의 큰 부호 크리스찬입니다. 그 병원에 들어가면 현관에 긴 기도문이 걸려 있어요. 그 기도문의 내용은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을 벗는 사람의 삶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기도문 내용이에요. 제가 한번 너무 감동이 돼서 읽어보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고독하고 외로운 것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도록 틀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의 교만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돈이 떨어지고 사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사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이 공부를 기대만큼 안 하고 아내가 미워지고 부모님과 형제들이 짐스러워질 때에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의 우상이 되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허물을 느끼게 하고 때로는 몸이 늙고 아프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부정이 득세하는 세상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제게 잘못하고 저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럴수록 더욱 겸손해지고 더욱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잠 못 이루고 뒤척이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병들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을 더욱 감사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밟고 있는 현실의 자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거룩하지 않은 곳은 없어요. 왜? 거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 속에 함께 하시고 인도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상황을 바라보시면 감사하고 거기서 의미를 발견하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또 선으로 바꾸실 것에 대한 믿음 안에서 기쁨을 발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 신을 벗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